헤로당 때인데요. 헤로당은 바로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나신 곳은 바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말하기를 유대인 왕으로 나셨다는데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큰 별을 따라서 왔는데 우리 지금 경배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당연히 왕은 궁궐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궁궐 근처에는 누군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과거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산부인과가 있지만은 옛날 과거에는 사람이 죽든지 아이가 나면 소문이 나죠, 금방. 그런데 왕이 탄생했으니 얼마나 소문이 나서 경사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더라 했습니다. 자, 이에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다 불러놓고 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냐 물어보니까 서기관이 있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착지하냐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거든. 야, 그 박사들 어디 있느냐? 가, 좀 그 박사들 좀 오라고 해라. 왔습니다. 대체 그 별이 언제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냐? 아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래저래 저래저래 이래서까지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라. 그리고 만약에 찾자냐?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인도했던 그 별이 없어졌었거든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다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가더니 한 집에 딱 머물렀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악이 있는 곳이 머물러 서는 것이었습니다. 자,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그 아기와 요셉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있습니다. 절했다는데 경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배 앞을 여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박사들에게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마라 는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먼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갔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 탄생은요, 이 소식이 두 가지 반응을 오게 합니다. 하나는 소동, 하나는 경배라는 건데요. 바로 하나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자, 헤롯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또 왕이 태어났다니.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피해 역사잖아요. 과거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헤롯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것?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왕자가 위태롭다는 거죠. 이건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도 많아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소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그 본래는 뒤흔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요동치게 하다, 괴로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 나시다는 소식에 헤롯은 너무나 자신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실 헤롯은 로마의 원로에서 왕권을 받은 분봉왕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원래 분봉왕은 나라를 4등분해서 각 지역적으로 왕을 세워서 황제 통치를 받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의 출신 성분이에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유대 사상이 강한 나라입니다. 유대지파, 12지파 중에서부터 유대지파가 이름도 빼어난 지파, 그리고 유대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 것을 구약성에서 계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 12아들까지 계속 그러면서 그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분봉왕인데 아버지는 안티파터예요. 이 안티파터는 이두메인이라고 합니다. 이두메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에돔, 에서죠. 여러분 알죠? 야곱과 에서 족속입니다. 에돔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대고 어머니 키프로스는 또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모계입니다. 우리는 부계죠.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외국 사람이라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부계를 따르고 모계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면 절반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냐, 조롱의 대상, 멸시 대상이에요. 우리 과거에 아주 보통 이제 외국인들, 흑인들 뭐 함께 한국 사람 뭐 결혼해서 나면은 튀기라는 아주 그 못된 말을 썼잖아요. 짬뽕 섞어졌다고. 그 사람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살듯이 에돔 족속은 왼수요. 왜냐하면 에서하고 야곱의 형제 쌍둥이인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거기도 12지파잖아요. 이쪽은 12지파. 지금 하마스, 이삭, 이스마엘.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유대 사회에서 왕으로 칭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왕이죠. 그런데 이런 정통 유대인도 아니지요. 이 사람도 썩 좋게 보질 않고, 왜냐? 우리 역사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응? 혈통을 얼마나 따집니까? 무지무지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도 먼 동방에서 별을 따라 박사들이 경배까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잖아요. 또 이 헤롯은요, 요세푸스의 역사학자죠. 요세푸스 기록에 가면 헤롯은 아주 포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헤롯은요,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죽입니다. 그다음 두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기 5일 전에는 자기 자신의 아들 안티파를 또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 아켈라오와 빌립과 안데바를 자신의 승계자로 지명합니다. 이거는 로마 역사에 기록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 헤롯이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 별이 언제 어떻게 나타난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그걸 찾잖냐? 그럼 나이도 보고해라. 내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이게 진실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죽이려고 한다는 건. 왜냐, 우리는 이미 성경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죠? 이 헤롯의 말이 얼마나 사악한 말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후 박사들이 자기에게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떠났다는 날이 이것들이 왜 안 오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왜냐?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8km 정도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8km 같으면 걸어서 가도 2시간? 옛날 길 2시간이면 갈 길을 하루 종일 자고 다음날 와도 되고, 아니 그날짜리 와도 올 것을 안 왔다는 건 한쪽으로 빠졌다는 거죠. 뭐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들 중 박사들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라고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 얼마나 포악하냐. 자기 자식도 죽이고 자기 자녀 아내도 죽이고. 아켈라온 유명합니다. 그 아들이잖아요. 헤롯의 아들. 헤롯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또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친로마 정치를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친일파지. 친일파. 자, 이 헤롯은 자신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식민 통치 속에서 매우 고통스럽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을 매우 싫어하고 멸시했다라고 역사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새 왕이 탄생했다니, 그것도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니 얼마나 이 괴롭고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입장 바꾸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신의 왕자가 얼마나 남지 않다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헤롯은 그 후에 주전 4년경에 사망했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BC 3, 4년에 태어났다고 역사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2023년도면 3년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해서 예수님 탄생 1년쯤 있다가 죽었어요. 헤롯은 자신의 왕자가 불안했고 새 왕이 누구든지 두려웠습니다. 헤롯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에서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실 것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뭐 그들에게는 그게 절대적인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정통 유태인들은요 철두철미입니다. 목숨을 걸고 구약 성경을 지켜요. 우리는 잘 읽지도 않잖아요. 그들 외워버려요. 외워버린다니까. 그리고 안 외워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헤롯은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의 소동과 달리 한 종류 다른 부류가 있었으니 바로 경배하러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찾으러 와서 경배하러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점성술인데요, 당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요즘 말하자면 카이스트에서 내놓으라는 과학자료나 똑같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던 사람 중에 정말 이 보기 드문 별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별이지? 대체 이런 별은 본 적이 없는데 하고 그 별이 움직이니까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그들은 당시 그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나 혹은 황제가 탄생하면 반드시 그는 큰 별이 떠서 움직였다라는 그 설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 이제 철학이나 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것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동서고금치를 다 보지 않습니까? 유럽치도 보고 아시아 것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왜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기록된 내용들을 다 보면서 그들도 왜 불교에 계신 분들이 성경을 보듯이 말입니다. 그들도 아는 거예요. 자, 그 소식도 알고 있죠. 분명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해서 별을 따라 왔는데요. 바로 그들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그걸 확신하고 아예 선물까지 예물까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경배하러 말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박사들이 점성술과 천문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가 보는 지금 대부분 주석에 나오니 이들 아마 동쪽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로 추정하고 거가 거의 다 맞은 걸로 봐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왔다면 바벨론까지가 대략 1450km랍니다. 거리로. 그러면요 빨리 걸어도 4개월이래요. 4개월 정도를 별을 따라서 왔다는 겁니다. 에? 우리가 과거에 이 새벽송을 나갔잖아요. 구주나심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몇 킬로를 새벽에 2~3시 나서 걸어가서 새벽송을 나가고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박사들은 그 먼 데서 왔다네.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 왔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이제는 잘하지 못하죠. 물론 사회적인 반응 때문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죠. 좋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주님 나심의 그런 즐거운 축하가 사람들이 이제는 소음이 돼버린 겁니다. 즐겁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쁘고 잘났어도 그 행실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면 꺼버려. 돌려요. 노래 부르는 것도 꼴보기 싫고 이쁘게 웃는 것도 꼴보기 싫고 다 배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행실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쁘고 미우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체가 싫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랬으면 그게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그거 노래 한 곡 그건데 3분도 안 걸리는데. 행실이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이가 그거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처럼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그는 먼 길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처음부터 왕을 찾아 별을 따라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을 걸 알았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물은 거 아닙니까? 대체 한 나라에 왕이 탄생돼 그 왕이 왜 탄생이냐? 근데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왜냐? 거기서 8km 정도 떨어진 그 산골짜 그 시골에 마구간에 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모르죠. 전화 안 하면. 그때는 더 모르죠. 그들 생각에는 한 나라의 왕이라면 반드시 모두가 당연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은 헤롯 왕궁에 들어갔고 헤롯과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소동이 났던 것이죠. 그와 반대로 박사들은 경배를 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 사라졌던 별들이 다시 나타나 인도하여 가다가 이제 아기 눈 곳에 머물러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와 엄마 마리아와 요셉과 있는 것을 보고 보자마자 엎드려 과거성에 절하고 그랬어요. 경배를 했습니다. 왜 경배했을까요? 이들은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와서 그것도 이 갓난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면서 귀한 예물
바로 세 가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이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예물, 그 당시 얼마나 귀한 건지요. 이 예물은 황제나 왕이 탄생했을 때에 드는 최고의 선물이었답니다. 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시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 최고의 경의와 그리고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유대민족도 아니에요. 옆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금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합니까? 그리고 기쁨의 날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무엇을 우리는 드릴 것인가?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독교 행사, 그 행사가 되면 안 되죠. 지금 성탄절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요란과 소동의 날이 아닙니다. 구주 나으심의 기쁨과 경배의 날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참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쁘지도 않고요, 불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쁜데 본인은 불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까 봐 그렇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을 마음에 기다리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쥐가 왕인데 더 큰 만왕의 왕을 그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가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2살 아래로 아기를 다 죽이지 않죠. 또 이두메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알지요. 여호와 하나님 알죠. 믿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란 어떤 날입니까? 참 기쁨의 날, 그리고 경배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박사들이 앞서 가던 별이 멈춘 곳은요,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이었어요. 그곳은 뭡니까? 마구간입니다. 이 마구간이라는 것은 당시의 집의 구조상 아래층은 짐승들이 있었고 2층은 가족들이 살고, 그래서 밑에 있는 짐승들의 그런 체온이나 옹기들이 2층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짐승도 따뜻하고 따뜻했는데, 보통 사랑채라고 우리나라에 되면 그 사랑채가 하나씩 있을 때 오고 있대요. 왜냐하면 손님 대접, 자기 친척 가족들 혹시 먼 길을 보면 거기에 다 이렇게 자고 머무르는 방이 있었는데 그런 방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관처럼 생긴 그런 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호적으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 곳이 없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마구간에서 잘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산부인과로 가지 119 불러서 그러면 이제 그건 덜 떨어진 사람이죠.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낳을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밭을 매다 애기 낳았다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밭에서. 일하다가 애를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떤 곳인가 조금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박사들은요, 이것을 보고 그냥 그렇게 기쁘고 좋아하고, 그리고 절을 하고 경배하고, 이거 황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기뻐하다라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 헬란어의 카라가 뭐냐? 영어로 joy입니다. joy. joy to the world. The Lord's come.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그들이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요, 감정을 말합니다. 감정. 그냥 무표정이 아니고 너무 기뻐서 그냥 얼굴 표정을 감출 수 없는 그 표정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급하다. 막 너무 우리가 입이 귀에 걸렸네 그잖아. 예, 너무 입이 귀에 걸린다고 하잖아. 그 이상의 표현이에요. 입을 다물지 못하는. 아니 동방 박사들은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고 타국인이고 몇 달을 걸어서 갈 그 먼 곳 온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 경배하는데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헤롯은 그처럼 그렇게 냉대했을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우리도 이렇게 무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구주 나심을 우리 마음에서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나 해마다 하더라고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 표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일 저녁에는 축하 예배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은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바꿔져 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처럼 심히 기뻐하고 기뻐한 그 표정을, 감정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 최고의 권위가 있는 학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같은 직위, 레벨이 제사장 엄청난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탄생을 믿었고 별을 따라온 것은 바로 아기 예수께 최고의 예를 갖추고 그리고 경배를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이 날에 우리의 진심은 무엇이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끝나고 가족들하고 고급 음식 먹고 선물도 사주고 주고받고 그런 날인가요? 아니면 좋은 영화 보고 극장가에 가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요? 그런 날인가요? 자신의 나라도 아닌, 자신의 나라의 황자도 아니고 왕도 아닌 마국간 하신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최고의 예물 드린 박사들. 우리는 한번 그냥 노래처럼 그냥 생각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박사들이 황과 유황과 몰약을 생각해 봅시다. 남의 나라 왕에게 그 탄생에 귀한 예물을 왜 드리겠어요? 물론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 좋겠죠. 하나, 우리는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지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시하심이라고 말한 겁니다. 지시하여 천사를 통해서 가지 마라. 헤롯에 가지 마라.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박사들은요, 진정 메시아 탄생을 경배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의미가 확실하면 그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본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째는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상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확고한 것,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온전하고 발휘되면 계속 이 동방박사들에게 지시하심을 통해 그 좋지 않은 길을 가지 않도록 지시를 받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지시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박사들은 진정으로 메시아 탄생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 탄생의 소동이 아닌 진정 기쁨과 경배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따지는 거 많죠. 참 많아요, 보면. 뭐 하자몬디도 참 물론 그렇지 않은 뭐 교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원치 않아요. 그리고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탄절에서 더 무디져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적이 되어버리고요. 여기에서는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는 성탄의 날이 자기들과 그리고 자기를 위한 유익을 위한 세속의 소란과 소동이 아닌 우리 구주가 탄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